먼저 하실 분이 없으신가요? 예,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영식이 형제님이 역사 이야기를 하셨는데, 음, 저는 뭘 역사는 아니고 예수의 역사를 하나도 모르겠고, 영신이 항상 날마다 죽느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우리는 그 날마다 죽는 영식이 형제님을 보면은 너무 이렇게 정말 기대가 되고 감사해요.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잖아요. 아, 근데 저는 지난번에 아, 지난 일요일 날 목사님이 어, 나하고 가는 길이 틀리다 그 소리를 하시면서 나갔다가 두라라 나갔다 들으면 얼마나 어, 또 받아줄 거니까 나갔다 들으라고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디를 나갔다 들으라고 그러시나 자꾸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 내가 가는 길하고 틀리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아, 우리가 서울을 가려면은, 목적지는 서울이거든요. 근데 가는 길은 다 틀리잖아요. 뭐 고속도로만 가라는 법이 있어요. 뭐 길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 가는 목적은 서울이거든요. 근데 우리도 가는 길은 오로지 예수, 예수한테 가고, 그래, 하나님한테 가는 길, 그게 뿐이 없는데, 어째 내기라고 틀리다고 자꾸 그런 소리를 하시나, 그렇게 들렸는데, 오늘 영식 형제님 말씀을 들으니까, 아까 그렇게 나이 많이 잡으신 분이 그렇게 어떻게 했다고 그런 말씀 하시는데, 아, 그래서, 그게 지금 나이가 문제구나. 나이가 잡숴서 그러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 이렇게 살 때는 전혀 모르죠. 우리가 20년 동안 얼마나 그 속에서 맛있는 거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와 봐야 그걸 아는 것 같이 우리 투페임이 그래서 나왔구나. 나와 보니까 그게 눈이 떠지잖아요, 지금. 그래서 투페임이 생겼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하니까 너무 은혜스럽고, 투페임 식구들이 너무 존경스럽고, 하나님 이것도 하시는 일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음, 어저께, 어저께 목요일 날 순택이 형제님이 그 들쥐하고 집안에 사는 고양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근데 그게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래, 맞아. 우리가 여태까지 그 집고양이 노릇을 했구나. 집에서 이렇게 고양이 있으면요. 우리도 옛날에 시골에서 고양이를 그렇게 키운 건 아닌데, 고양이가 이렇게 밥 쓸 때 그때쯤 와요. 그러면 밥을 주죠. 밥을 안 줄 수가 없어요. 그 지도 잡아먹고 그러니까 또 그렇게 주고 그랬는데,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 따뜻한 밥 줄 때 항상 그렇게 와요. 부뚜막이로. 그 따뜻한 밥을 줄 때 얼마나 맛있어요. 내가 노력도 안 하고 뭐 돌아다니지도 않고 때만 되고 먼저 오니까. 그래서 순태 형제님이 그런 소리를 하셨구나. 그 안에서 그 지인이 주는 밥 그거 받아 먹을 때 그, 그, 그거 받아 먹을 때 딴 데로 갈 생각 안 하죠. 그거 얼마나 맛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갈 생각 안 하고 우리가 거기서 그렇게 살았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데 우리는 애초에 정말 들쥐로다가 만들어 놨는데 들쥐로 만들어 놨죠. 놨는데 그 집안에서 누가 주는 밥 그것만 얻어먹고 사는 거야. 그래 그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 바로 저거야, 저거.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엉뚱한 그 따뜻한 밥 주는 그 주는 그 밥만 먹고 살았다는 것이 나와 보니까 나온 것도 뭐 우리가 뭐 나오고 싶어 나온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나오게끔 해놨어. 너는 그 밥 먹고 그만 먹고 살으라고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나온 거더라고요. 내 자신은 어떻게 나와요? 그렇게 나오게끔 만들어 놓으니까 나오지.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데 또 은혜가 이렇게 되더라고. 아, 그래. 이 투패밀 식구들이 왜 생겼나? 아, 이래서 생겼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어디로 가요? 나갔다가 어디 있다가 또 와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데, 우리는 예수 구속 안에 그 자리에 살고 있는데, 나갈 곳이 없잖아요. 근데 자꾸 나갔다 오라고 그러시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자꾸 나갔다 오라 그러잖아요. 아니, 우리 구석 안에 살고 있으면 됐지. 나갈 데가 있질 않잖아요. 응? 완벽하게 살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수태 형제 말씀을 그 들치를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암행이 되면서 제가 은혜가 됐어요. 아, 바로 저거다, 저거. 정말 이렇게 나오고 보니까 우리가 그거를 나오게끔 해놨어. 누가? 내가 나온 게 아니에요. 해놨어요, 또. 해놓은 것이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게. 내가 나올 수 없잖아요. 그 해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손태 형제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오늘 은혜가 되고 오늘 레프를 또 그거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들지를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 들지같이 이렇게 살면 돼요. 그래서 그게 너무 은혜가 돼서 너무 감사하고 항상 영시 형님은 그 날마다 죽는 그 목숨으로 사는 그 영시 형제를 보면은 항상 아름답고 우리가 본받을 사람이 앞에서 이렇게 산다는 게 너무 은혜스럽고 영광스럽고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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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아이다. 아, 근데 제가 빨리 하네요. 제가 요즘 너무 준모임하는데 흥분을 많이 해가지고 조금 차분하게 좀 하려고 하는데 그 영식 삼촌 말씀을 듣는데 제가 차분하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차분하게 되지가 않고 너무 신기하게 그, 그 요한의 마지막 반모섬까지는 알고 있었지만 그 이후에 그 속사도의 그 삶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고 이후에 그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처형당하고 그 카타콤의 순교자 그 지하 생활하는 그 카타콤의 순교자를 제가 그 뭐 구원파에서 그거를 연극화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까지는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 속사도의 삶, 순교자들의 삶을 이제 영식 삼촌이 얘기하면서 결과적으로 삼촌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변질되기 전에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 전도했던 그 사도들의 삶을 이어서 같이 살아가자 하는 말씀인 것 같았어요. 아멘. 그래서 아멘. 그, 그 간절함이 너무 느껴졌고, 저는 지금까지 그 손양원 목사님, 음, 뭐 다큐멘터리 같은 것도 봤지만, 그게 정말 제 삶과 연관성이 있느냐 생각했을 때는 연관성이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분들의 삶은 제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삶이었거든요.
인간의 본능으로 어떻게 자기 자식을 죽인 아들, 양아들 삼을 수 있겠어요? 근데 양아들 삼고 나서 그 아들도 막 반항하고 그러더라고요. 뭐, 왜냐면은 거기 손양원 목사님이 아들만 있는 게 아니라 딸도 있었는데 그 양아들하고 같이 사는 게 얼마나 지옥 같겠어요. 자기 오빠를 죽인 남동생인지 모르겠는데 그 자기 형제를 죽인 그 원수랑 한 집에서 살아가는 게 그 얼마나 지옥 같은 삶이었겠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그 양아들이 정말 마음을 돌이키고 정말 그 양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다큐멘터리를 봤었거든요. 근데 그 삶이, 그 사도들의 삶이, 그 순교가 과연 나와 관계가 있느냐? 관계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당장에 나의 이익과 나의 어떤 자존감을 위해서라면 어느 누구도 나를 무시하는 그런 어떤 제스처를 조금이라도 보이면 내가 견딜 수 없는 사람이란 걸 알기 때문에 이런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본능적으로 나밖에 모르고 태어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거는 정말 있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오전 모임에서 그 이현애 목사님이 예전에 말씀하셨듯이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죽으면 나는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다. 계속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도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정말 이해가 되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교회에서 정말 뭐 오전 모임 표현대로 말하는 판이 바뀌다 보니까 내가 육신대로 나서 육신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시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그 삼촌이 말씀하신 내 목숨을 가장 소중한 데다가 쓰는 그 방법, 음, 이 순교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아멘,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삶이 없더라고요. 아멘,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이 없어요. 그것보다 내가 태어난 목적을 이루고 달성하고 죽는 삶이 없더라고요. 저보다 더 잘난 사람, 저보다 더 뭐 행복한 사람들 뭐 많이 세상에 있지만 그 사람들은 항상 저도 예전에도 그랬지만 항상 불안하고 정말 불행하고 항상 힘들게 살더라고요. 뭐 제 주위에 있는 제 원장님을 보더라도 저보다 잘 살고 저보다 잘났고 저보다 가진 거는 많은데 매일 우신대요. 매일 울고 매일 불안하고. 왜냐면 내가 가진 거는 내 육신밖에 없는데 음, 내 육신이 자꾸 늙어지고 자꾸 허물어지고 자꾸 시간이 갈수록 약해지기 때문에 그 허무함과 그 고독과 그 불안은 죽, 죽을 때까지 이제 더 심해지겠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그것과 상관없어지는 삶이더라고요. 그것과 상관없어지는 삶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나한테 큰 의미가 없어지고 내 앞에 있는 교회, 그 교회를 이루는 그 형제 자매님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기 위해서라면 진짜 제가 솔직히 말해서 지금 제가 죽어도 여한이 없지 않겠어요. 아멘, 진짜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이 빛을 보고 정말 영원한 그 평안 안에 들어갈 수 있다면 제가 지금 당장 죽어도 괜찮지 않겠어요? 그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삼촌이 그, 그 얼어 죽고 굶어 죽고 맞아 죽고 그걸 생각했다고 하던데 마지막에는 이제 날마다 죽는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
이게 죽는 게 육신에서 정해진 그 한 번에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도 죽을 수 없는 사람이고 매일 죽었다 하더라도 그 다음 날에는 펄펄 육신이 살아있는 사람이어서 날마다 죽는다는 그 바울 사도의 그 말씀이 절대 이해가 되지 않고 그걸 따라가려니까 바지가랑이가 찢어지는 거예요. 음,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룬지? 성경 말씀은 내 안에서 이루어져가는 말씀이 육신이 돼야지 되는 가능한 세계인데 내가 이걸 어떻게 이루지? 내가 이루지 못하면 이거는 남이 이루는 걸 부러워하거나 아니면 2000년 전에 누군가가 이루었다고 하는 그냥 옛 서적에 묻힐 뿐이잖아요. 근데 음. 삼촌이 딱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바로 순교더라고요. 날마다 죽는 게 순교더라고요. 할렐루야. 날마다 내가 내 앞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살리려면 내 육신이 죽지 않고는 그 형제 자매들이 살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내 육신이 펄펄 살아 있어. 내 육신을 주장하고 있는데 누가 내 안에서 생명을 먹겠어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려면, 사랑 안에 있으려면, 내가 그것을 이루려면 나는 죽을 수밖에,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죽어질 수밖에 없구나, 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가 날마다 순교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내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이 세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내가 죽어서 나의 살을 누군가가 양식으로 먹는 것밖에는 없구나. 아멘. 그게 조금 알아지는데 삼촌이 지금 내가 지금 정말 삼촌이라고 부르지만 삼촌은 영식 속사도세요. 지금 현재 속사도이신 영식 사도님이신 거예요. 주여. 그리고 지금 현재는 속사도의 시대예요, 살아있는. 아멘. 내가 그거를 눈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이 성경이 아멘이 되는 거지. 2000년 전에 살아있던 그 말씀을 지금 죽어진 이 말씀을 내가 왜 믿고 내가 이걸 왜 붙들고 있겠습니까? 아멘. 살아있는 영식 사도님의 그, 그 말씀이 육신이 된 그 모습을 내가 지금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잖아요. 증거하고 있잖아요. 증거되고 있잖아요. 제가 소설을 예전에 저희 부모님이 좋아하셔가지고 제가 읽었던 소설이 있어요. 옛날 소설인데 불씨라는 소설이거든요. 음.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어, 일본의 에도 막부 시대에 완전히 망했어요. 그 시대가 완전히 피폐해져가지고 완전히 망하고 사람들은 뭐 그러니까 뭐 저희가 막 전쟁이 나가지고 막 완전히 망했던 그런 것처럼 그때 시대에 망했던 그 시대에 희미하게 기억이 나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하나씩 재건을 해가는데 그때 불씨를 하나 그 불씨 넣는 거기에다가 보관을 하다가 자기하고 뜻이 맞는 나와 항상 그 길을 가는 음, 그 사람에게 그 불씨를 전달을 해줘요. 제발 이 불씨는 꺼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 사람이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늘어날 때마다 그 불씨를 나눠줘요. 나눠주면서 이 불씨를 절대 꺼트리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게 확 일어나면서 그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되는, 전화 왔나? 뭔가 문제 저쪽 생긴 것 그건 같아. 좀 기다려보죠. 조금 아, 기다려보세요. 다시 들었어요. 어, 왜 음. 꺼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다시 접속됐다. 네 얼굴 화면 하나 더 있네. 계속 저 하나 해보니. 더 있어요? 이제 없어졌어. 이제 아, 됐다. 찹쳐졌어. 그 불씨가 점점 이뤄져서 진짜 활활 타오르는 진짜 불덩이가 되거든요. 근데 저희 2PM의 모습이 불씨예요. 아멘. 구원파에서 40년 세월이 지나가고 거기서는 저희 부모님이 진짜 그 교회가 망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 망하는 줄 알고 온몸을 바쳐서 희생하셨죠? 그리고 저희 지금 뭐 봉순이모나 상근삼촌이나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이 교회를 이어가기 위해서 온몸을 바쳐서 희생하셔가지고 지금 이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주님의 나라로 따졌을 땐 다 쓰러져 망해가는 판국인데 그 판국에 진짜 불씨 하나가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불씨를 영식 삼촌이 저한테 나눠주신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저는 이 불씨를 꺼트리지 않고 이 불씨가 활활 타오를 때까지 정말 이 타락한 교회가 2PM 이 교회로 인해서 정말 얼마 안 되지만 활활 타오르는 그날까지 정말 저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모 삼촌들하고 같이 살고 싶어요. 주님을 아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부지런히들 안 하니까. 아멘. 아, 하여튼 선하자매 표현이 얼마나 아름답고 진한지 너무 아멘이 됩니다. 진짜. 아멘. 네, 영식이 형이 오늘 저녁에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가 그 길을 가고 있으니까 그 말을 하는 거잖아요. 모든 순교자들, 예수님의 속제자들까지 다 말씀을 하시는데 진짜 우리가 이 엄청난 세계를 불림을 받아서 그 영식 선하자매가 영식 사도님이라고 그러신데 아멘입니다. 진짜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리스도만 표현하시는 분. 그러니까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소소한 일에도 그것을 감당하고 나면은 감사가 나오듯이 감사가 나오면 부활 생명이 이게 표출되는 것 같아요. 아멘. 예, 우리가 이게 소소한 생활 속에서도 늘 그 부정적인 것을 그 삼킬 수 있는 그런 생명. 그러고 나면 얼마나 그 감사가 나오는지. 그러니까 날마다 죽는 게 아니라 날마다 죽고 날마다 부활하는 이게 이런 생명인 것 같아. 이게 오늘 저 말씀을 들으니까 그게 그렇게 이해가 되고 알아지네요. 야,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진짜 많이 그렇게 살아본다고 했지만 이 죽고 다시 난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우리 생명이 되지 않으니까 음. 힘쓰고 애써도 안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내가 그렇게 살려고 내가 오늘 이렇게 이기고 살아야지, 사탄을 이겨야지, 이러지 않아도 그 생명 안에 있으니까 그냥 사라지는 내 생명만큼 사라지는 이 영원한 생명. 아멘. 참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랍고
예, 말씀을 들을 때는 아주 절절했는데 저는 표현을 이것밖에 못하니까. 그러니까 영식이 형제는 그 영원한 생명,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이 온전하게 육신이 돼서 아주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 절절함이, 아이고, 이렇게 전달이 되네요. 음,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 안에서 승리하고 날마다 그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이 생명 안에 우리가 인도함을 받았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참 한 생명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진짜 그렇게 귀한 생명인지 모르고 살았어요, 저는. 그냥 사람이면 사람이나 보다, 그러나 보다. 그런데 이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신비로운지 너무너무 감사하고, 에, 속사도라는 말씀을 나 어느 정도 처음 들었네요. 그러니까 그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온전하게 생명 안에 있는 사람, 오직 그리스도만이 표현되는 사람이 속사도라고 하나 보죠. 야, 그러니까 저희 선화자매가 영식이 형제가 속사도라고 그러니까 이 말씀도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그 표현을 해주니까 아멘이 되고, 말씀이 너무너무 뭐랄까 전율이 흐르는 말씀인데 저는 표현을 이렇게밖에 못 하겠어요. 할렐루야. 어, 하여튼 내가 찾아서 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죽고 다시 난 이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서 여기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표현하고 연합돼서 함께 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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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세훈 누님 할 차례인데 안 나오시네. 이거 나오셨네. 예. 상당히 제가 오랜만입니다. 하실 분 없어요. 음, 오늘 참 형식이 형제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그 수혜를 가는 많은 세자들이 순교까지 당하고 사도 요한도 로부터 또 뭐 속사도 그런 건 저는 잘 모르지만 그렇게 주의 길을 걸어오신 모든 분들을 때문에 오늘 참 우리가 있고 내가 여기까지 있구나 하는 그 은혜가 밀려왔구나. 그게 정말로 생각이 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 시대 우리들 앞에서 참 손양한 목사 그런 분들은 사랑의 원자당감이 참 말로는 많이 들었지만 그런 분들까지 다 순교당하고, 야, 참 얼마나 예수 시대에도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예수님이 참 진실하고 참된 말을 해도 그거 못 알아듣고 그를 결코 십자가를 몰아가지고 죽기까지 하는데 이 시대도 다 그런 것 같네. 그때도
세상에. 야, 참, 우리 앞에 참 영식 형제는 날마다 오늘도 죽노라 하는 그 믿음으로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믿음이 얼마나 정말 위대하고 아름답게 보이네, 정말. 그렇기 때문에 내같이 아무것도 성경도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이렇게 참 믿음의 사도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안에서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이 너무나 깊이 알아지네, 오늘 저녁.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음, 아, 요즘 저는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너무나 뭐가 이런 일 저런 일 저게는 왜 이렇게 자꾸 닥쳐오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멘. 이래서 난 늘 감사하고 뭐 아멘. 이 상황이 여기 한 군데 좀에 가면은 또 여기 아프고 좀에 나서면 또 여기 아프고 참 어쩔 수 없이 인생은 늙고 병들고 가는 길이 이건 것 같아. 근데 혜정네 언니 보면 연세도 많으신데 어찌 저렇게 건강하실까 싶고. 아이고, 입만 아, 살아도. 안 그래? 그래도 참 간증도 은혜스럽게 얼마나 그 안기순 언니하고 연세도 있으신데 너무너무 잘하시고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다니 너무 은혜됩니다. 이래서 예, 아버지. 어, 영식이 동생은 늘 우리 앞에서 너무나 믿음을 보여준 참 사도의 반열에서 넉넉히 이기고 날마다 참 그 길을 가는 것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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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이고, 동률이 형제도 하지, 어디로 가버렸네. 음. 아니, 이거, 동진이 나왔네. 그거로 받는 게 아니고 할 말이 없어가지고 지금 듣고 있어요. 뭐, 그, 뭐야, 어, 손양호 목사님, 뭐, 박기철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도저히 뭐 듣기는 들었는데 순교하는 사람들 얘기하니까 제가 아무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뭐 요한 속사도 뭐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전혀 제가 잘 모르는 이제 부분들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어디다가 접목을 시켜 어떻게 간증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그냥. 이제 똑같아요. 분명한 거는 이게 이제 요한이 예수의 제자로 살아서 지금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해졌다 이거는 뭐 분명한 거 없고 아멘. 이제 요새 교회에서 이제 다양한 각도에서 말씀을 하시고 이제 하면서 제가 이제 모르는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너무 이렇게 편협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다고 제가 막 뭐 다시 책을 보고 뭐 연구하고 뭐 이럴 이제 그 수준도 안 되고 시간도 안 되고 뭐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아멘. 제가 이제 간접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다. 그리고 제 폭을 좀 넓혀주는 것 같아서 좋긴 좋은데 제가 다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좀 안타깝기도 하고 이런 이제 것들이 이제 널리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분명한 거는 우리가 이제 그 일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생명이 깊이가 점점 더 이제 다른 자리로 이끌어 가는구나. 이거는 이제 분명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아멘. 제일 중요한 거 저한테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연합할 수 있는 사람들, 그렇게 제 자신을 내려놓고 사람들과 연합할 수 있는 어제 저는 이제 회의 때문에 참석을 못했는데, 오늘 어제 밤에 떴고, 오늘 새벽에 좀 들으면서 이제, 우리가 어느 자리로 갈 것인가, 또 우리 안에, 어, 정체성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이 이제 분명한 것이 있긴 있어야 되잖아.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 따라가고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저 사람 따라가고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분명한 그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이 그렇죠. 있는 것 있기 때문에 반면에 그 생명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 연합할 수 있는 열려 있는 문이 되는 그 사람들로 점점 조성이 되는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가 아니라 그 한 사람의 생명으로 인해서 또 연합이 되고 또 이 사람의 생명에 인해서 연합이 되고 이런 어떤 시간들이 그래서 이제는 점점 모호해지는 최근에 자꾸 모호해지는 거예요. 이게 알고 있던 것들이 점점 모호해지고 반면에 이제 모호해지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고 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고 아멘. 그러-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열릴 수밖에 없는 대신에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합하지 그 외에 다른 것으로 연합할 수 없구나. 주장하는 것으로 연합이 안 되더라고. 저도 아무리 해도 연합이 안 되더라고. 제가 지난주 일요일 날 이제 아침에 추모 집회에 참석을 했거든.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 있었는데 저는 되게 안타까운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있었던 추모 집회는 그 한 사람의 나서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의 일생을 추수하는 그런 이제 집회로 이때까지 계속 봐왔는데 이번에는 추수하는 집회가 아니고 신모띠 집회다 이런 신모띠를 추수하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참 마음이 무겁고 안타깝고 아, 뭐라고 말을 못하겠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정말 추수를 하려고 하면 그 누님의 어떠함 인생에 사시면서 어떠함을 참 추수할 게 많은데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너무 안타까운 거는 성년우 누님 하면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 게 수은이 누나나 손태기 형님이 따라가야 됐다고 저는 그래 생각해요. 저는 아까 영식 형님이 무요한이 어릴 때 소년 때 이제 그 예수를 만났다 했는데 저도 13살에 이제 음, 교회를 와서 지금까지 살았는데 음, 음, 어 저는 손태기 형님이 처음 오실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봐왔고 손이 누나가 어떻게 살았는지 계속 봐왔잖아요.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성령님 사시는 삶이 교회에 데모로 살았다 이 말도 맞지만 사실은 저는 제가 성령님을 추수하면 성령 누님은 이삭으로 살았다 이렇게 이제 저는 추수를 하고 싶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이 다 해놓은 것을 이삭은 누리고 살았잖아요. 반면에 이제 성령님은 인간적으로는 이제 자녀들이 좀 형제들 때문에 좀 힘들었다 이런 건 있지만 그 성령님 개인적인 삶은 누나들이 모든 일들을 해왔고 그다음에 또 승태경 님이 또 집안 일을 다 해오셨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그냥 엄마로서 그 어떤 일이라기보다는 그냥 교회에 그냥 어 목사님 사모로서 그냥 삶을 잘 사셨죠. 그래서 이제 널 인자한 모습이고 또 다른 사람을 품어주는 이거는 늘 하여튼 탁월한 이런 어떤 인격을 가지신 거는 이제 저도 늘 평생 느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반드시 동반되는 두 분이 저는 최소한 목사님이나 안 그러면 그 자녀들이나 아니면 재영이가 이걸 꼭 언급하고 지나갔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있더라고. 저는 막 마음이 막 미어지더라고. 야, 어떻게 성년우님 하면 손이 누나나 손태경이 당연히 거기에 포함돼 있고
그러면 그 같이 추수가 될 건데 뭐 한마디 아무도 한마디도 언급을 안 하고 신모띠만 다 얘기를 하나 이렇게 해서 저는 너무 안타까웠고 하여튼 그래. 결국 우리 인생이 사는 것은 뭔가 그 옆 사람과 짜여져서 사는 거잖아요. 아무리 뭐 교회 생활만 하나님 나라 아멘. 해도 음, 독불장군도 아멘. 살 수는 없잖아요. 음, 아멘. 그러면 그 살았던 삶이 어떻게 추수가 되는가 음, 많은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는 게 추수인데 그러면 그 많은 사람에 영향을 미친 사람들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좀 이름이 거론되고 또 추수가 되고 했었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제 혼자 생각입니다. 제 혼자 생각. 그래서 참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었고 그 참석하면서 이제 유일하게 은혜가 간증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제 엄마는 당연히 그 삶을 사셨고 또 그 삶을 자기 이어서 살겠다 하고 이거는 슬퍼하고 외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삶을 이어서 사는 것이 어, 얼마를 위한 거다 이렇게 이제 간증하는 그거는 제가 참 포함이 좀 되더라고요. 그 외에 너무 안타까운 이제 그래서 결국 지금 요한을 지금 우리가 추수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요한의 삶을 우리가 아멘. 추수하는 건데 요한이 어떻게 살아서 뭐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영향을 미쳤다 이 말을 하는 건데 저는 요번에 이제 이거 좀 주제하고 상관없는 이제 뭐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 얘기를 이제 제 안에 속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는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추스리는 한번 또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됐다 이런 생각을 하고 최소한 제 앞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제가 그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을 제가 추수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 아까 중에 누구 나왔던데. 아니, 지금 이제 요한복음 서론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제 영시 형님은 이제 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밑밥을 깐달까? 뭐 이렇게 배경 지식을 우리한테 제공하시는 지금 이렇게 모임을 3주째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화답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면이 있어요. 동률이 말대로 저도 그런 느낌이 좀 있었고 오늘 제가 든 느낌은 이제 이 투표면서 함께 생활하면서 저는 영식님하고 되게 친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 듣다가 갑자기 뭐 폴리갑이 화형당할 때 뭐 이야기하고 막 주기철 목사님 일사각오를 형님 액자 만들어 집에 걸어놓고 이랬다 하니까 제가 거기서 깜놀해가지고 아이고 내하고 다른 분이구나 이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그리고 형님 그 스타일하고 참 맞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폴리갑이나 뭐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호 목사님 이야기 들을 때는 그 정말 형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막 그렇게 무소의 뿔처럼 뚜벅뚜벅 이렇게 누가 뭐라 해도 이렇게 한 길을 가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저는 아이고 하면서 갑자기 옛날에 저 효영이 형 생각이 나더라고 말씀 듣다가 효영이 형이 옛날에 사도랑 길에서 죽는 게 사도다 하면서 막 그때 교회 불을 지르고 막 이랬던 생각도 나고 그때 우리는 다 깨갱했잖아요. 아이고 언감생심이다 하면서 막 이런 아이고 이제 힘들어. 그 이야기가 이제 생각났는데 근데 참 신기하게도 제가 선화 이야기를 이제 형님이 말씀에 대한 화답을 선화가 딱 말하면서 일본의 어떤 장편 소설 불씨라는 장편 소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뭔가 딱 할 말이 딱 생기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하죠. 음. 저로서는 잘 안 되는데 지체가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화의 불씨라는 이제 인터넷 서점에서 그 소설도 찾아보고 이랬는데 저는 이제 선화 말을 딱 듣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이 애들하고 그림책 수업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세계적인 유명한 그림책 가운데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그림책이 있어요. 그 유명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제가 유튜브 지금 찾아보면 30분짜리 애니메이션도 있고 이런데 이거 프랑스 어떤 지방에서 실화거든요. 이 작가가 직접 경험한 건데 프랑스 어떤 시골을 가다가 어떤 노인을 만났어. 엘자르 부피에라는 노인인데 이 노인이 하는 일이 맨날 그 있잖아요. 도토리 중에 좀 멀쩡한 걸 골라가지고 하루에 100개씩 200개씩 골라가지고
그 황폐한 프랑스 어떤 시골 지방에 심는 거라. 그러니까 100개를 심으면 100개 중에 한 개 싹이 틀까 말까래요. 근데 완전히 황량한 황무지니까. 근데 이 노인은 희한하게 그걸 꾸역꾸역 수십 년을 하더라는 거야. 저 옛날에 이 그림책을 딱 만나고 나서 바로 이 목사님 생각했거든요. 야, 나무를 심은 사람. 그 매일 우리한테 그렇게 생명의 말씀을 공급하고 이러던 그 생각이 났는데 요즘 이렇게 딱 되고 나니까 오늘 내가 선화 간증을 딱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뭔가 하면 그 엘자르 부피라는 노인은 정말 평생을 수십 년에 걸쳐서 하루에 100개, 200개씩의 도토리를 이 멀쩡한 도토리를 이렇게 골라가지고 이렇게 심었거든요. 근데 선화가 아까 불씨 이야기를 딱 하니까 야, 이제 시대가 달라져서 한 사람이 엘자르 부페 같은 노인이 온 그 프랑스 지방에 막 정말 황량한 땅에 도토리를 계속 심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된가 하면 울창한 숲이 됐어요. 그 황폐하던 땅에 1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가지고 거기 주거하고 이러면서 이제 아주 비옥한 마을이 됐거든요. 저는 옛날에는 이제 이게 이 목사님 생각하고 이 목사님 맨날 도토리를 골라가지고 우리한테 먹인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늘 선아가 불씨 딱 이야기하니까 그게 아니고 이제는 시대가 달라져서 우리 자신이 뭐 우리 수십 년째 못 하잖아요. 뭐 영식이 형처럼 막 일사가고 붙여놓고 막 이래는 저는 죽어도 못하고 저는 데모할 때도 겁이 나가지고요. 이제 정부 경찰들 그 방패 들고 있으면 내가 절대 도망 안 가. 왜냐하면 걔들은 방패 들고 두톤 옷 입고 있잖아요. 돌에 맞으면 아프니까 막 그죠? 그래가지고 동작이 굉장히 굼떠. 그 걔들한테 절대 우리가 안 잡혀요. 걔들 잡을 생각도 없고 오히려 우리가 방패 뺏고 막 이랬는데 그 전투 경찰들 이제 그 시위 지나면 전투 경찰 뒤에 보면 백골단이라고 있거든. 걔들은 사복 딱 입고 있잖아요. 헬멧만 딱 쓰고 있어. 전부 무술 경관들, 경찰들 중에 무술 잘하는 사람들 뽑아가지고. 걔들은요, 그 방패 뒤에 딱 숨어 있다 일제히 차박 하면서 갑자기 그 열리면서 있잖아요. 막 걔들 뛰어나온다니까. 뛰어나면 우리는 막 혼비백산에 도망가. 왜? 무술 경관들니까 잡히면 우리 감옥 가거든. 저는 그래. 백골단이 저 뒤에 뭐 헬멧만 반짝이는 헬멧만 보여도 있잖아. 바로 골목으로 숨어요. 내 도망갈 퇴로를 찾고 막 이래요. 얼마나 겁쟁인지 몰라. 아이고, 그거 생각하다 그래. 아까 일상하고 이야기 들으니까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랬는데. 근데 희한하게 이게, 그죠? 우리가 각자가, 아까 선아가 말한 불씨 하나를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건네잖아요. 그 계획의 불씨를 건네가지고 정말 내 찾아보니까,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존 F 케네디가 가장 존경했던 사람이라네, 이 사람이.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선아 이야기를 들으면서 형님 말씀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생각하니까 이제 우리가 각자 도토리 몇 개씩 손에 쥐고 있는 사람들 같은 거라. LGR 부피의 노인처럼 30년씩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만큼 작은 도토리를 잘 골라가지고 내게 하나님 은혜 베푸신 것을 산에다 황무지에다 심는 거죠. 그럼 우리가 심은 것이 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보면 혹시 압니까? 이 황량하고 지금 암울한 이 시대에 우리가 그죠? 그 사람들이 깃들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비옥한 그런 이 숲이 될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까 선아가 잠깐 말한 것 같아요. 정말 소중하다는 지체 한 사람한테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다 이렇고 저렇고 뭐 내가 가진 도토리 다르고 네가 가진 도토리 다 다르지만 그중에서 잘 골라가지고 이제 이거 씨를 발화할 만한 걸 골라가지고 우리가 서로 연결해서 조그만 한 뼘의 땅에라도 우리가 도토리를 심는 거죠. 그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모르니까 나머지 일은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죠. 그냥 영식 형님이 사실은 그 우리 앞에 서서 그 이 뭐야 이 씨가 될 만한 도토리를 골라서 우리에게 어찌하든지 막 이렇게 그죠? 제시하고 심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보이거든요. 누가 뭐라 하든지 그 길을 가는 분으로 보이고 그래서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서론 이야기 해가지고 너무 할 말이 없었는데 선아가 이야기해 주니까 이게 지체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교회라는 게 서로 연결해서 뭐 뭐지 에베소서인가 뭐 어려운 말씀 하잖아. 서로 상합하고 연결하여 뭐 몸으로 건축돼 간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우리가 할 말이 없었는데 앞에서 누님들이랑 선아가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을 열고 그지? 저도 이렇게 뭔가 화답하고 싶은 말이 생기고 이런 게 너무 신기하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몇 개의 도토리를 모으는 나무를 심는 사람이구나. 옛날에는 그 유명한 한 사람의 노인이었지만 우리는 뭐 그런 재미되는 사람들은 내가 볼 때 잘 없는 것 같고 어쨌든 그죠? 우리 안에 있는 몇 개의 도토리라도 잘 골라가지고
그 황량한 땅에 심어서 이 숲이 되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렇습니다. 아멘. 이제 서론이 오늘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서론이 왜 이래 3편까지가 돼가지고 우리 애를 먹여. 이제 다음 주부터는 서론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이제 요한복음 말씀하시니까 형님 자신으로 이제 요한의 마음을 잘 살려내 주시면 우리가 좀 더 화답하기가 쉬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제가 하겠습니다. 아멘. 네, 제가 사도 요한의 생애와 속사도, 그러면서 그 제자들의 행보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참고 말씀으로, 맨 처음 부분과 맨 마지막 부분만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사도 요한의 생애는 다른 사도들과 많이 다르다. 모든 사도들이 순교를 당했지만 요한은 94세까지 살아남아서 다른 사도들이 하지 못한 일, 즉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요. 여기 소개된 몇 명의 감독들은 모두 요한의 제자로 그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요한 이후에 후사도들로서 오는 많은 이단들의 공격과 로마 제국의 핍박을 견디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기초를 닦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영생의 복음에 대한 확고한 신앙으로 이단자들에 대항하는 파수꾼이기도 했다. 오늘 전체적인 말씀을 들으면서 왕 앞에서 굴하지도 않고 또 공산당 앞에서도 굴하지도 않는 여러 많은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흐름을 가진 사람들의 그러한 행보들을 봤을 때 저는 어떤 말이 생각이 났냐면 부르심을 입은 소명을 가진 사람들이구나라는 것으로 인식이 되었어요. 아, 소명이 있는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고 하는 내 자신, 내가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명확한 소명이 있으면 어떠한 주변의 상황에 휘둘리지 않거든요. 그 소명이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소명이라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이가 주인이라는 것을 내가 명확하게 알고 내 주인이 부르시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이구나. 내 삶의 운명을 다시 재인식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 부르심을 입은 그 소명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으로 다시 재해석을 해보면 연단과 과정을 거쳐서 연단과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러한 내 인생의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연단과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거기에서 이제 부르심의 소명의 불씨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이 꺾여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불러내시거든요. 그냥 멀쩡하게 잘 사는 사람을 불러내는 게 아니라 인생이 한번 꺾여진 사람,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 내 인생이 꺾여져서 도저히 나의 힘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계획으로 살 수 없는 그 사람, 오 주여 오시옵소서 할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을 가진 사람들을 불러내시는 걸 보았을 때 부르심의 소명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연단과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서 거기에서 불씨가 시작되어서 그러한 연단과 고난의 과정들이 한 번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러한 것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이 더 분명하게, 더 명확하게
명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직 한 길, 오직 예수를 위해서만 사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고백도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그 소명이 분명할수록 우리는 사실 우리가 태초로부터 시작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이런 소명 의식이 필요 없었죠.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냥 형상을 담아내는, 그 생명을 담아내는 그것이 우리의 위치였는데 우리는 벗어났기 때문에 다시 소명 의식을 찾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벗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내가 주인이잖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단절되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원래 태초에 우리가 있던 자리는 그냥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생명을 담아내는 사람인데 그걸 모두 다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명의식이 필요한 거죠. 나는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되찾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한 것이 성경이 하나님이 부르심을 입은 그 성경 안에서의 그 사람들을 보면 꺾여졌을 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고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의 그 소명이 분명하면 할수록 어떤 신과 같이 왕 앞에서 굴복하지도 않고 어떤 이데올로기 앞에서도 내가 굴복하지 않고 내가 어떤 구호를 외쳐야 되는 어떠한 무리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게 너무 명확해지거든요. 그게 쉬워져요, 그게. 그래서 저는 아까 바울의 그 유명한 말을 또 이제 말씀하셨죠. 나는 매일 죽노라 했잖아요. 저는 늘 근원이의 인생, 근원이를 말을 안 하지 않을 수 없지만 저는 아침마다 밤에 잘 때마다 오늘 하루 산 것을 감사하면서 감사기도로 추수를 하면서 이제 눈을 붙이거든요. 근원이 먼저 자는 거 확인하고 숨을 제대로 정상적으로 쉬고 있나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하루 정말 잘 산 거에 대해서, 호흡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게 추수를 하면서 눈을 감아요. 그냥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또 근원이가 건강하게 눈을 떴을 때, 내가 건강하게 호흡을 하고 있을 때, 오늘 하루도 주셨군요. 감사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근원이를 볼 때마다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 자신. 근원이는 나의 거울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죽어 있는 상태를 근원이를 보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죽은 사람이구나. 나는 나대로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 맞아. 내가 그리스도 앞에 죽은 사람이었지. 내가 하나님의 형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내는 사람이었지. 근원이를 날마다 볼 때마다 내 자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늘 아멘. 기억하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발을 딛고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늘 시시때때로 그 세상의 어떠한 힘이 나의 마음속에서 늘 언제나 호시탐탐 나에게 시기와 질투와 분냉과 어떠한 욕망과 어떠한 욕심이 내 마음 안에 시시때때로 이렇게 틈탄단 말이죠. 내가 세상을 발을 딛고서 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 죽고 다시 저는 분명하게는 내 앞에 근원이가 있지만, 어, 내 앞에, 한 사람이 죽고 다시 산 그 한 사람이 있으면
그 모델이 있으면 아니면 언니가 될 수 있고 오빠가 될 수 있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잖아요. 아, 그 사람을 보면 아, 내가 그리스도 앞에 나는 죽은 사람이었구나라고 그걸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이 부르심의 소망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제 그 요한의 속사도 아니면 손양원 목사님을 예를 들어서 이제 하기에는 우리가 시대적 거리감이 너무 멀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본바 그 사람들이 어떠한 정신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았구나라는 거는 짐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부르심의 소명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으로 저는 그게 이제 같이 나와 같은 그러한 시대적으로 그거로 묻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산다라는 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꺾여진 한 인간으로서 내 삶이 꺾여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주관하실 수밖에 없구나. 그러한 경험을 했을 때 내가 오직 한 길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근원이와 살면서 날마다 나 자신을 확인을 하거든요. 정말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 모습을 그래서 근원이는 나에게 말씀이 되기도 하고 나에게 스승이 되기도 하고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 앞에 형제가 있는 것이 내 앞에 언니 오빠들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내 혼자 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내 자신을 발견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살기 때문에 아, 나는 조각목이었구나. 나는 꺾여진 한 사람이었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내 형제들을 통해서 나는 확인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근원이와 살면서 그러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는 그 어떤 방향성이 초점이 맞춰지니까 그냥 폭풍이 불어도 바람이 불어도 늘 그 자리 한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근원이하고 있으나 세상에 버려질 그 인생이라고는 할 수 있으나 늘 하나님이 아니면 건지움을 못 받는 그 사람인 것을 또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말씀 안에서 바로 서야 되는구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늘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세상을 향해 발 디딛고 살 수 있으나 내가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거는 이러한 부르심을 입은 소명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내가 환난을 당해도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과 연단이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감사하다고 할 수 있죠. 내가 그리스도에게만 오직 초점이 되어지고 집중이 되어지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주님을 아멘.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예, 화면 켠 사람 손태진님밖에 없습니다. 버티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마이크 꺼져 있어요. 예. 들풀 중에서 땅강아지나 이렇게 그 풀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그게 어쨌든 씨를 맺어서
가을이 오기 전에 땅에 떨어지면은 그 작은데 요만한데 땅강아지가 보통 이렇게 우리 무릎만큼 크잖아요. 근데 이거는 한 뼘밖에 안 돼. 이제 그해 씨를 맺어서 겨울을 나서 이듬해 봄에 싹이 터야 되는데 무슨 조건이 맞아서 싹이 튼 거야. 그러니까 이제 겨울이 오기 전에 얘는 아주 바쁜 거라. 그 너무 작은데도 씨를 맺어. 그 씨가 근데 부실한 씨가 아니야. 아주 바쁜 거지. 그래서 부지런히 막 하여튼 그래서 요만한데 땅강아지가 뭐 무릎만큼 큰데 얘는 한 뼘밖에 안 돼. 근데 그만한데도 땅강아지 그 뭐야 풀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씨를 맺혀 있는데 씨가 좀 뭐 부실하지. 근데 그 씨가 이듬해 떨어지면은 또 정상적인 씨가 되는 거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보니까 또 여기 간증하는 사람들 그 뭐 하여튼 그 뭔가를 바라고 그 뭐 간증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그 말이 생각났어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우리 생명은 이제 어떤 위기가 닥치면 어떤 고난이나 환난이 오면은 더 바쁜 거죠. 속에서는 어떻게든 하여튼 이 시가 증거돼야 되니까 퍼져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 생명은 그 미물이라도 어쨌든 다 살아남는 길이 있거든요. 솔로몬의 영화도 내 이 작은 들꽃 하나만 갖지 않았다. 이렇게 그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신 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소망 중에서도 뭔가를 바라고 즐거워하는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아멘. 그 영광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처럼 뭔가가 없으면 안 되는 이 단체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영식이 형제가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은 거기에 살과 피가 이렇게 덧붙여져서 아까 동률이가 얘기한 것처럼 요한을 우리가 지금 추수하고 있는 거잖아요. 요한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요한은 또 누굴 증거하고 있는가? 요한은 자기 앞에 있는 그 주님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다 증인들이죠. 그 작은 땅강아지가 생명의 씨를 이렇게 이제 바쁘게 만들어 놓는 것처럼 어쨌든 그 씨는 나중에 어떤 조건이 되면 완전한 씨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난이나 환난을 겪어가면서도 어쨌든 무엇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아까 이제 그 순교라는 것을 얘기했잖아요. 무엇을 증거하다가 세계관의 어떤 그 마찰 때문에 핍박을 받고 죽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종교를 위해서 죽는 사람은 순교했다 하고 국가나 나라를 위해서 죽었다 하면 열사나 뭐 이렇게 다르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는 뭐 순교할 필요가 없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그런 이제 신앙의 자유가 있는 시대이니까 그렇지만은 그 증인은 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뭐 순교를 할 그 필요가 없는 뭐 거주 이동의 자유가 있고 신앙의 자유가 있는 그런 시대니까 뭐 순교는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저기 이스마엘하고 이제 하마스하고 전쟁하는 거 보면 그 사람들은 순교를 하잖아요. 아직도 알라 신을 위해서 순교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이제 뭐 순교를 할 필요가 없는 이런 정말 보안이 잘 된 이런 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그것도 정말 감사한 것 같아. 그렇지만 하나님의 증인, 이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정말 편만하게 세워질 때까지는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영식이 형제가 그 순교자의 그 마음가짐,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가, 무엇을 또 증거를 해야 되는가, 그것을 얘기하려고
요한 그 다음에 그 속사도들 이제 교부 시대에 그것까지 이렇게 그 소환을 해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나도 이제 사도 시대 그 뭐 성인전이나 교부 시대의 예배, 그다음에 주님의 그 당시에 뭐 주님의 재림과 종말론적 권면 뭐 여러 가지 이런 책들이 많은데 그런 책들을 읽으면 정말 감동적이야. 그렇게 정말 그 핍박을 받아서 종교의 그 핍박을 받아서 죽는 그 정말 특히 내가 감동을 받은 건 이제 클레멘트 그 정말 그 교부의 그 죽음을 보고 근데 그 사람은 정말 놀라운 그 신화적인 그 전설적인 어떤 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감동은 줄 수 있는데 이상하게 아까 그 영식이 형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뭔가 하여튼 뭐 변질돼가는 이런 것을 이렇게 이제 정말 그 보수하기 위해서 요한이 이제 그 필요했다. 요한은 그런 증거를 한 것이다. 첫 번째 때 그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나도 이제 글을 쭉 읽으면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영생의 복음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가진 교부들, 이단자들에 대항하는 그 파수꾼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은, 그 뭔가 그게 이제 불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땅에 확 이렇게 한번 그 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그 불꽃이 더 큰 불길로 번져가긴 하는데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재단에서 가져온 불꽃이 아니고 엉뚱하게 다른 불길로 이제 그게 이제 불길로 번져가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불은 불인데 이게 재단에서 가져온 불이 아니란 말이에요. 비유로 들자면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불길이 일어나서 기독교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필요한 것이죠. 그물을 깁다 불려온 요한, 보수하는 사역이라 했잖아요. 작은 불꽃 하나가 정말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그 불꽃이 정말 이 땅에 불살라졌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초대교회 오순절 그리고 또 열두 사도 그 뒤에 이제 그 교부들 속사도 그 이제 그런 사도들로 인해서 이게 이렇게 오면서 이게 이상하게 이제 섞여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노시스가 섞여오고 이단이 들어오고 영지주의 막 이런 것들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시대 그 필요에 의해서 요한에게 정말 더 이런 것을 이렇게 막아달라는 이런 것에 대한 확고한 뭔가 말씀을 해달라는 뜻에서 이제 요한 1, 2, 3, 4가 이렇게 쓰여지기도 하고 요한복음이 쓰여지기도 하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영식이 형제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될 것인가 순교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만은 그런 것들은 뭐 지금 필요 없으니까 어쩜 뭐 우리 시대에는 뭐 별로 요구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증인은 항상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식이 형제가 그 증인으로서 정말 요한은 예수를 증거하고 또 아까 뭐 동률이가 얘기한 것처럼 영식이는 또 요한을 증거하는 이런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이렇게 이어서 이제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아까 작은 그 땅강아지가 땅강아지 풀이 뭐 바쁘게 하여튼 그 씨를 맺은 것처럼 환란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뭔가 하여튼 기뻐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떤 위기감 속에 더욱더 간절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런 각자의 역할을 하여튼 잘 살아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하죠. 아멘. 그러니까 뭐 우리도 정말 성경을 보고 말씀을 이렇게 들어볼 때 뭐 영식 형제도 그렇게 먼저 얘기했잖아요. 성육신 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돼 있었어요. 정말 이 땅에 정말 이 마지막 날 아들로 말씀하신 그 아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독생자가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야. 근데 이제 성육신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람에게 이끌어 오신 분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됐잖아요. 아멘. 그전에는 부분적으로 다 이렇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했지만은 이제 사람을 통해서 정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단 말이에요. 요한은 예수를 보고 그걸 증거한 거잖아요. 자고로 하나님을 본 적 없을 때 하나님 품 가운데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야,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하늘에 뭐 하나님이 안 계시겠어요? 하나님과 하나인 사람, 성육신 된 사람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죠. 야, 그러니까 그게 우리에게 정말 은혜가 된 거예요. 사람 안에 거처를 가지고 거처를 사람에게 거처를 삼으시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장막이 건축될 수 있는 그 사람을 요한은 본 것이거든요. 예전에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증거하면서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다 이렇게 증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 또 예수 자신도 그랬잖아요. 이 성경이 모두 다 나를 증거한 것이다. 또 내가 어떤 삶을 살면서 내가 성경 말을 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거는 정말 성경 말씀과 자기 자신이 분리가 되지 않는 자기 자신이 제물인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으로 하여튼 이렇게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에 대한 그런 인격에 대한 증인들이죠.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을 증거하려면 나도 그런 경험, 그 생명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영식이 형제가 정말 그 감동적인 것 그런 교부들로 하여튼 이렇게 그 생명이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다가 그게 이제 희미해졌으니까 세상 이제 종교가 돼 버렸으니까 다시 이제 영식의 형제가 정말 요한이 예수를 증거한 것처럼 영식이 형제가 요한을 증거하고 싶어서 지금 요한복음을 시작하게 된 것이잖아요. 구약의 그 왕이나 제사장 이원화되어 있는 그런 직분을 한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람에게 이끌어오고 사람을 하나님에게 이끌어가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거처를 삼으시고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의 장막이 이렇게 다 건축될 수 있는 그런 그 놀라운 것을 누군가 하여튼 증거를 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그걸 증거하려면 자기가 하나님의 거처가 되지 않으면 또 이 땅에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장막을 이렇게 원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것을 자기 자신으로 살려내지 않으면 어떻게 그 요한복음이 증거가 되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영식이 형제가 정말 요한복음을 시작한 것이 정말 맞고 영식이 형제의 정말 그 든든한 할아버지 때서부터 다져온 그 신앙이 뭐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하여튼 기초가 뭐 탄탄하고 그래서 이제 영식이 형제가 그 요한을 증거하는 요한을 추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일단 영식이 하는 일을 보면은 요한이 증거한 그 예수를 그 요한이 증거했듯이 또 요한이 그런 사람이니까 또 영식이 형제가 또 그런 사람이니까 요한을 그 증거 앞으로 정말 그렇게 뭐 정말 놀랍게 증거해 가겠죠. 그러니까 나는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와서 사시는가,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오시고 우리는 또 하나님에게 가는 그 길이 우리에게 확 열렸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에게 갈 길이 없다. 그 인격, 그 사람 됨됨이를 영식의 형제가 증거하기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정말 이런 모임을 통해서 뭐 하여튼 뭐 여러 사람을 볼 때 야,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그 위기 가운데서 더 간절하게 정말 그 환난 중에서도 소망을 보고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런 고난을 이렇게 겪어가고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속에 그 생명의 그 본성이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원하는 그런 우리도 잘 모르는 그런 본성을 우리가 가졌다는 것을 스스로 우리가 느끼게 된 것이잖아요. 아멘. 야,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여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정말 그 본질이 이런 환란 중에서도 이렇게 다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죠. 아까 두 번째 뭐 하여튼 그 땅강아지 그 미물도 바쁘게 하여튼 그 씨를 맺어가잖아요. 겨울이 오면 죽으니까 어떻게 하든 씨를 남겨서 내년에 또 이 생명이 전파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살고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여튼 이 형제들을 보면은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다뤘는지 형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으니까 이 형제들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야, 그래서 나는 이런 형제들이 정말 귀해. 하나님 하시는 일, 하나님의 경륜을 그 형제들 또 자매들을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경륜을 얘기하니까 어떤 형제는 뭐 추상적이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이상하게 뭐 하여튼 추상적이랄지라도 그런 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하여튼 다른 사람이 추상적으로 들릴지라도 그 말이 주는 어휘에 뭐 하여튼 그 말이 어휘가 주는 그 어휘가 뭔가 하여튼 누리게 하는 게 있어. 난 그게 너무 아멘. 좋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도 좀 풍성해야 될 것 같아요. 야, 내 어떤 마음을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어떤 단어 하나가 내 마음을 정말 뛸 듯이 정말 기쁘게 그 하나님 하시는 일을 누리게 하는 그 어휘가 있거든요. 야, 그러니까 난 그런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함축된 어떤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느껴지면은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생명의 그 양식이 얼마나 내 영혼을 정말 살찌게 하는지 몰라. 난 그래서 정말 추상적이지만은 이상하게 그런 어휘들이 나한테 다 소화가 되니까. 그리고 또 형제들이 그걸 다 소화시키도록 각자의 그 위치에서 그걸 다 살아내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형제들이 고마운 것이거든요. 아멘. 내가 어떻게 선아와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그거 정말 선아를 볼 때마다 귀하지. 야, 내가 살 수 없는 그 많은 시간을 내가 겪을 수 없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에 와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환란 중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 자매를 보면은 야,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누구를 귀하게 여기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나는 형제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귀하게 여기는지 그런 것이 느껴지니까 그래서 난 형제 자매들이 좋죠. 하여튼 영식이 형제가 이렇게 앞으로 이제 요한복음 서론이 다 끝나서 앞으로 정말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정말 다 허물어져간 이런 시대에 정말 어떻게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자기 자신이 거처를 삼을 수 있는 인격의 그 건축이 어떻게 이렇게 세워지는가. 나도 영식이 형제 말씀이 기대가 되고 그 안에서 나도 그 장막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 수 있는 그 장막 안에서 나도 하나님을 더욱더 나에게 영생이 되도록 내가 누려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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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형태 형님. 예, 김형태 형님 화면 켜셨네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할렐루야. 나소장이가지고 오늘 영식 형제가 초대를 해줘서 고맙고 우리 2PM 식구들하고 얼굴을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늘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관심이 많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대국교회가 이렇게 이제 혼란스러워진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고 있고 아멘. 에,
이 계시록에서 이기는 자를 교회 가운데서 찾으시기 때문에 아멘. 교회 가운데서 또 뽑아내고 해서 점점 예, 그분의 정말 그 부합되는 그런 지체들을 찾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방법으로 저는 이제 그렇게 느끼고 우리 2PM이라든가 뭐 저는 어디 소속이라기보다 우리 대구교회 안에서 다 모두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 또 다 거듭난 분들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하나인데 아직 몰라서 헤매는 것도 있고 또 더 또 보여야 될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리저리 예, 데리고 다니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 와중에 이제 구약에 보면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상당히 어려워지고 정말 수세에 몰릴 때마다 선지자들을 일으켰잖아요. 그 선지자들을 일으켜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으고 음. 그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또 그들의 손을 들어서 승리함을 주시고 순탄한 길을 또 인도하시고 복을 주실 아멘. 수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도 우리 순택 형제라든가 또 우리 영식 형제, 상도 형제는 나 오늘 처음 뵀지만 나는 잘 알거든요. 예, 이런 그 앞서가는 분들을 이 어지러운 세대 가운데 세워서 뭔가 하나님 편에 서서 정말 확실하게 이렇게 깃발을 흔들어주는 그런 정말 형제들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구약 시대의 선지자 같은 그런 형제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주신 거에 대한 간증을 좀 해보면 이제 속사도에 대한 얘기를 또 했어요. 요한을 얘기하면서 이 요한은 아까 영식 형제가 얘기한 대로 베드로와 그 여러 군데 아시아에 교회를 세워놓고 바울까지 이렇게 예, 돌보는 것을 이렇게 맡고 있다가 그들이 이제 예, 그냥 순교당하고 이렇게 되면서 요한이 또 1세기 말까지 그 섬기다가 또 이렇게 갔는데 여기에서 이제 끝날 게 아니라 주님은 항상 하나님은 예, 계속 하나님의 경륜을 이어갈 자를 찾으시고 어떻게 보면 그분은 다 예비해 놓으신 거기 때문에 아멘. 예, 또 속사도라는 게 필요했죠. 속사도는 그 12사도 후에 또 사도를 만들어서 교회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게 속사도거든요. 그럼 오늘날에 우리들이 또 속사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고 이런 그 서론의 이 말씀도 매우 중요하구나 하는 걸 오늘 또 느꼈습니다. 앞으로 그 이제 요한복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많은 게 기대되는데 그 요한복음은 다른 그 사복음서와 다르게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아멘. 해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속사도들로 이어지고 또 이어져서 지속적으로 우리 과거에 이제 이 순교를 기꺼이 당하셨던 그런 교부들처럼 우리에게도 이제 그런 어떤 순교적인 그런 아까 어떤 자매가
음, 그 자기가 해야 될 사명감을 아까 얘기했는데 그 사명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나는 생명이라고 보거든요. 아멘. 아멘. 그런 그 교부들 시대에는 손양원 목사라든가 폴리카 무슨 주기철 목사라든가 다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속사도들에 속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에 뒤이어서 그럼 오늘날에는 그때는 그 하나님을 믿고 뭔가 세력을 형성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 죽였지만 사실 제가 영향을 받은 워치만이라는 분도 감옥에서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감옥 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충격이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분은 죽을 때 마지막 한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노라 이 말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네. 아멘. 예. 근데 우리도 아까 영식이 제가 그런 말을 했네요. 가장 누구든지 한번 죽는 건 사실인데 가장 바람직한 죽음은 어떤 죽음일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오늘날에는 누가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도 없고 뭐 저보다 죽일 사람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해서.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사명감을 가지고 그 생명에 의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각오를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거를 좀 생각해 보게 되죠. 아멘.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저는 배울교회 와서 배운 게 가장 정말 지워지지 않는 죽을 때까지 잊혀지지 않는 것은 하나가 있습니다. 가치관으로서 저 남아있는 것은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이열래 목사님이 사람이면 된다. 아멘. 어떠한 종류의 사람이든 사람을 10명을 죽였든 뭐 했든 와서 들을 각오만 돼 있으면 사람이면 된다. 그 말씀이 너무나 정말 성경 말씀의 일부같이 좋았는데 저도 지금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이 사람들이 없으면 하나님을 걸어가실 수가 없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래서 오늘날 그러면 그 사람들을 상대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당시에 그 교부들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다가 이렇게 죽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에 누가 날 죽일 사람은 없는데 무엇을 위해서 순교를 하는 거지? 이것이 이제 숙제인데 저는 그냥 십자가를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십자가를 지시는 거다. 지는 거다. 아멘. 십자가를 구체적으로 지는 게 뭘까? 그체들이 엉뚱한 소리를 해도 그냥 저 사람은 지금 그럴 얘기를 할 만한 사정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알아주는 거죠, 뭐. 나를 아멘. 내세우는 게 내가 안 죽은 거 아니겠어요? 네. 저는 요즘 그런 주님께서 그런 속삭임으로 저한테 말씀하시네요. 아멘. 정말 십자가를 지는 게 너 뭐냐? 상대방이 너하고 아무리 맞서고 아니라고 해도 나를 비웃어도 저 사람이 내가 그런 저 형제가 비웃을 만한 일을 했나? 돌아봐야 되는 것이고 또 그 형제가 저런 말을 할 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렇죠. 이렇게 아멘. 이해를 해주는 거. 이것이 나는 그 십자가를 지는 실제라고 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제가 우리 투팸에서도 제가 관심 있게 항상 말씀도 듣고 하는데 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디서 무슨 말씀을 해도 다 알게 들린다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아멘. 우리가 귀가 열리면 그렇게 되거든요. 예, 아멘. 귀가 열리면 아멘.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분위기로 가는 게 주님이 참 크게 지금 우리 대우교회를 어쨌든 이렇게 쪼개놓으셨지만 축복하고 계시다. 절대 저는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질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부정적인 거는 이 레위기 보면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시체를. 그러니까 죽은 것은 부정적인 거는 우리가 만질 필요 없이 아멘.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만 말해도
다 말 못하고 죽으니까 아멘.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할렐루야. 영식 형제 너무 자랑스럽고 우리 정말 그동안에 우리 교회 영에 대해서 정말 얘기하려면 너무 힘들었어요. 눈치 봐야 되고 저도 영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만 입을 딱 다물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근데 영식 형제가 이걸 얼마나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그냥 외치고 해서 뭐 여기저기서 공격도 받아가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 교회 정말 이 실제이신 영, 이 영을 정말 낱낱이 공유해주고 또 알려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정말 나는 주님께 찬양할 일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자랑스럽고 감사뿐이 없습니다. 아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지방교에서 오신 거예요? 네, 지방교회. 예. 아니, 말씀하신 어투나 이런 게 목회하시거나 아니면 지방교에서 오래 생활하신 딱 그게 배어 있는. 아유. 이런 얘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내가 많이 참는데. 지금 어디 사세요? 사시는 곳이 어디예요? 무주. 무주에. 아, 무주. 네. 전라남도 무주. 전라북도 무주구나. 무주 리조트 있는데. 대전함에 무주 리조트. 예. 아, 예.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영식님 진짜 마당발이네. 나는 다 잘합니다. 잘 알고 있어요. 다 스타들이라. 예. 아유. 오늘 내가 형태 인사라도 드리려고 나왔어요. 네. 예. 아멘. 형태 형님이 나타나면 주월이가 또 인사를 해야지. 아, 주월이도 왔구나. 김영태 형제님의 옛날 김상근 형제가 한번 아주 오래전에 한번 무주 어디에 뭐 하여튼 친척분인가 하여튼 이름이 비슷해서 제가 확실한 기억이 분명하진 않은데 예, 어쨌든 그때 김상근 상도형 김상근 형제가 김영철 형제님 이름 비슷한 친척분을 무주 어디에 이렇게 살고 계신다는 말을 한번 하시고 그때 한번 형제들이 한번 간 적이 있었는가 그런데 그분이 지금 이 김형태 이 형제분 아닌가 하는 생각이 우리 친척 듭니다. 중에 그 그래. 부근에서 목회하시는 그 외사촌 형님이 있는데 그래 한번 계시지. 예, 맞아. 그 김영태 형제님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구나. 나는 아니야. 네. 나는 여기가 연고가 하나도 없어요. 네. 여기 원래 나는 이제 경기도 안성 사람인데 경기도 안성. 예. 그럼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누가 연결이 됐으니까 이렇게 말씀. 그냥 이제 그거 보고 주님 뜻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냥 사람 따라 물 따라 오다 보니까 여기에요. 그냥. 목적이 없었어. 계획도 없었고. 성령이 이끄심. 너무 좋아요. 하여튼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영식이 마당발이네. 영식 형님 주월이 불렀는데 왜 주월이가 꼼짝을? 그래 말이야. 주월아. 영식 형제가 나는 영식 형제를 생각하면 이게 생각이 나요. 주님이 우리가 이제 교회에 명수 관심하고 다 커지는 거 관심하고 얼마나 하나 되는 거에 관심하고 이제 우리가 이런 거에 관심을 할 때 주님은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뚝 떨어져서 함께 할 수 없는 자 이런 사람들하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거든요. 네.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99마리 제쳐두고 찾아다니시는 분. 그러니까 이영식 형제는 저 같은 사람한테 관심을 하고 여기까지 찾아오는 걸 보면 그게 생각이 나요. 네. 그리고 지금도 개인적인 톡으로 계속 뭔가를 보내줘요. 오늘도 나 이거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또 이렇게 보내줬더라고 링크를. 그래서 또 내가 화답하기 위해서 한번 들어가 봐야지. 이거 들어왔는데 너무 좋네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월이 왜 안 오노? 예, 뭐 애들 돌보거나 이런 건데. 그런 모양이다. 신랑 뭐 밥 해주거나. 아니면 누님들 중에 누가 나오시, 영경이 누나나 상욱이 누나나 뭐 권순희 누님이나 뭐 누구라도. 순례 누님도 있네. 순회 자매도 하면 되겠다. 순회. 순회자매도 지방교에서 왔어요. 예. 아유, 저는 안 불러도 nel서나 꿀먹은 벙어리가 돼가지고 아주 듣는 게 너무 좋아갖고요. 꿀 아주 좀 안 다 안 부르게 넘어갔나 아직? 이제 아직 아유, 안 그래. 지금도 꿀먹은 벙어리야. 아이고, 오늘 말씀 들으니까 그럼 생수 착하는 한 컵, 사람들. 생수 한 컵 마시면은 꿀은 다 넘어간다. 그 먹은 게 꿀이니까 이제 알려줬으니까 입 떼어보라고. 참, 하여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들어요. 뭐 다른 건 모르겠는데, 예수를 믿는 것이 과연 무엇이고, 참 예수를 아는 것이 무엇이어야,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연합이라고 그러고 하나가 되는 이런 목적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마음이 어떠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도 어떠하다 그러잖아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그렇게 실제로 경험되고 체험돼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나오는 그 말은 어떠한 순간에도 막힘없이 자기 자신이니까 나오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영식이 형제님이나 선택 형제님 말씀하는 거 보면 막힘없이 자기 자신이니까 들을 때 부담도 없고 참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입에서 저 사람 생각이 어떠 하면 그 마음이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말도 진짜 정산유수다. 세상 말로 하면은 아주 가슴에 팍팍 꽂히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다 하나가 된 사람들이 바로 저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그 사도 시대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의 마지막 일생을 오늘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밤모섬에서 계시를 먼저 받았다고 해서 굉장히 많이 놀랐고요. 뭐 그 이후에 뭐 다른 말씀 제가 사실 적기는 적었어요. 제가 한 80%는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말을 못해요. 그냥 한마디 딱 들은 것만 이렇게 아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뭐 그물을 깁는 사람이라는 거. 어쩌면 모든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알고 있고 성경에 대해서 따라서 들은 바가 있지만 얼마나 구멍이 많이 있는지 이게 하나로 연결이 안 되는 것처럼 그 구멍을 메워주고 참된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을, 참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내게 알려줘서 정말 죽고 부활한 사람들의 삶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그대로 진 사람들의 그런 표본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 정말 이것이 그물을 깁는 사람, 내게 하나님의 생명이 온전하게 이르도록 이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근데 어찌됐든 우리도 다 속사도가 될 사람이네요. 신나더라고. 아멘. 처음부터 뭐 감독이 되고 지도자가 장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속사들이 요한을 대신해서 교회를 지키고 파수꾼이 된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나. 그런데 오늘 서머나에 감독이 되면서 그 젊은 폴리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서머나 교회가 어떤 교회길래 이 사람이 거기에 감독이 됐나. 근데 그 말씀의 첫 번째가 마지막에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까 가라사대. 이 죽고 부활한 세계에 대한 이거는 죽음의 순교가 아니면은 이 말씀을 정말 들을 만한 기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아마 그런
사람 정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서머나의 감독을 맡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뭐 폴리갑이나 여러 사람 말이 왔는데 저는 일반 교회를 안 다녀가지고 뭐 손양훈 씨나 뭐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다만 오늘 들었어요. 오늘. 그런데 그 일사각오라는 말을 주기철 목사님이 하셨다는데 그 좌우명이었다잖아요. 그런데 그 좌우명을 아니 영식 형제님은 자기 집에다가 방에다 액자를 걸어놨어. 적어놨다는데 야 너희가 말씀을 들어서 어떻게 듣는가 생각하라 했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 자신이 완전히 턴이 되는 다만 사람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어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건 누구나 알지만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이 말씀까지 턴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죽을 각오로 믿는 사람이 됐는가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거 안 되더라고요. 죽었다 나는 깨어나도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인식이 좀 바뀌어지고 내가 어떤 그런 체험이 오면 날마다 죽는 사람이야말로 날마다 부활 생명으로 사는 삶이 아니겠는가 아까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날마다 죽음의 삶이 살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본인 자신에게 너무 깊이 밀려온다고. 그래서 자기 자신은 알아주던 남이 알아주던 또 이런 말을 하다가 뭐 어떻게 되더라도 자기는 이 말씀을 평생의 좌우명처럼 아주 자기 자신 속에 이런 말씀이 새겨져 있어 이런 사람으로 이 복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아까 영식 선생님이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야, 그 사람이라야 이 말을 하겠구나. 내일 죽고 내일 사는 사람. 예수 안에 죽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겠구나.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제가 보니까 참 사람은 예수처럼 살고 그렇게 사람답게 사는 그런 것이 인생의 진실이라고요. 맞아. 인생의 진실은 바로 이거구나. 예수처럼 살다가 예수처럼 죽는 것이 인생의 진실이구나. 그래서 그 폴리갑에서 폴리갑의 증거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고 또 죽은 것을 늘 묵상하는 사람. 그러면서 신실하신 노래를 저한테도 보냈던데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싫어하지 않냐고 배반하지 않으시고 공평과 은혜로 지키신다고. 내가 너를 지키시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참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 사는 그 사람을 보면서 요한과 함께 생명으로 살기를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고 기도를 마치셨는데 참 날마다 순교하고 하는 그 말을 오선아가 참 지금 삶에서부터 지금 삶으로 또 다시 재번역하고 자기 심정을 고백하는데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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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은 딱 10시인데 누가 더 간증하실 분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여기서 마쳐야 되는데. 영식이 형제가 마무리 말씀하고 마치면 되겠네요. 마무리하십시오. 마무리는 없고요. 그냥 일상의 삶이 태어나고 자라고 결혼하고 죽고 하듯이 우리 예수의 생명 이거 별다른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삶인 것 같아요. 삶. 제가 어제 용성 형제 부부와 종분이가 연화당에 용호 형님 집에 왔어요. 그래서 안명복 자매가 부탁한 나팔꽃 씨를
분양을 했습니다. 봉투 2개를 가져가서 홍성에 봉투 하나, 부탁했다고 하는 태안의 어떤 자매에게 봉투 하나, 나팔꽃 씨를 분양했어요. 이 분양할 때 제 마음이 이 씨를 잘 키워서 나팔꽃 동산을 만들어 주세요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나팔꽃을 심어서 금년 한 해 봄부터 가을까지 날마다 은혜였거든요. 이 나팔꽃은 한나절 꽃입니다. 아침 해 뜨면 피었다가 오후 되면 사그라져요. 그런데 이 나팔꽃의 영광을 저는 너무너무 누리게 됐습니다. 마치 예수가 이 나팔꽃처럼 조금도 부족함 없이 전 인생을 피었다가 치는 그 모습 우리에게 보여준 것 같고, 제가 오늘 잘 쓰지 않는 속사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잖아요. 요한이 사도 중에 사도고 제일 처음 먼저 시작하고 제일 마지막까지 했던 이 요한으로 끝난 게 아니고, 이 요한을 먹은 그 후에 청년들,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또 속사도가 됐다는 거. 사도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계속 그 씨를 심어, 씨를 먹고 또 씨를 심고 계속 이어져서 요한이 원했던 견고한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그 갈망을 제가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순태희 형님도 나팔꽃 씨를 드리려고 지금 담아놨습니다. 정말 이 나팔꽃의 이 영광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조금도 부족함 없이 피어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되면 안 되겠습니까? 예, 다음 주에 뵙기로 하고요. 주님을 아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모임을 마치고 방을 없애겠습니다.